제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치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통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물을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뒤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제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두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제 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풍요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도덕을 연결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분명히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마치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도덕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그러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다, 또는 정직하지 않다, 불의한 방법으로 그 돈을 모았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고 청렴결백해서 그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기준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덜어 있죠. 편법으로 돈을 벌거나 직원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이룬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분야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분들 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청렴해서가 아니라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불의와 손을 잡아서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돈과 그 사람의 도덕성을 무리하게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돈을 도덕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양심도 팔 수 있고 법도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나면 아무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돈과 이 도덕의 경기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과연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돈과 무관하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과 양심도 버릴 수 없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서 17장 본문은 가난과 풍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이 땅의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시편 1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단어와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또 8절에 나오는 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시편 1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이야기가 비유가 등장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사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차이는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포함되겠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봤자 결국 이 제로섬 게임이다. 언젠가는 그 자원이 바닥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는 무한한 자원과 에너지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교회에 다니면 다 부자가 되고 자식도 성공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교회로 몰려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근면성과 성실성이 있는 분들은 이 신앙이라는 촉매제를 만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면 이 세상은 오히려 악인들이 더 부유해지기에 유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와 정의를 쫓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유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메시지가 현실을 과연 제대로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풍요와 부요함의 기준을 그저 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또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결코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덜어놓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건 굉장히 근데 특별한 사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기준을 분명히 5절에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복은 과연 어디서부터 임할까요? 그 복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보면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에서도 마음이 나옵니다. 또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아멘. 이처럼 예레미야는 마음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복된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합니다. 이처럼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닐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행복의 기준일 때에는 그 행복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생기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부요함과 풍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조건적인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고 무언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여름 폭염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것이라.